제 성경 제목은 신약성경 364페이지 11서 11장일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사람이 주일 아침에 차를 몰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파킹장이 콩 비어 있어요. 야, 오늘은 내가 1등으로 교회 왔구나. 기분이 좋아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왔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이상하다. 그렇게 아무도 안 올까? 오늘 주일도 많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나? 그러다가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다 데려가고 나만 온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주님, 제가 좀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저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 또 다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날이 바로 1시간을 늦게 뒤로 미룬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1시간을 뒤로 늦추는 날이 아니라 1시간을 당기는 날인데 그걸 그냥 전처럼 그냥 오셨다가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이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더러 계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착각과 실수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도 제 시간에 다 해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살인 용의자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살고 있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 사람이 살해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며칠 전에 그 죽은 사람과 이 사람이 심하게 말다툼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 사람이 죽던 그날 그 시각에 이 사람과 체격이 아주 비슷한 사람이 그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시간에 어디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알리바이를 대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가장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 차고에서 그 사람 이 옷 중에서 숨겨져 있는 피 묻은 옷을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의 차고에서 발견된 피 묻은 옷, 그것은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명하신 재판장님, 제가 그 죽은 사람과 심한 말다툼을 한 것 맞고 그 사람이 죽은 바로 그 즈음에 그것을 지나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피 묻은 옷,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사냥을 갔다가 사슴을 총으로 잡은 일이 있는데 그 옷에 묻은 피는 바로 그때 묻었던 사슴의 피입니다. 그것은 즉시 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졌고 정말 사슴의 피라고 하는 사실이 정밀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었던 증거가 될 뻔했던 그 피 묻은 옷이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물증, 증거가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 억울함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오후 2시 우리 교회 한국학교 주관 말하기 대회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서툰 우리나라 말로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조리있게 말을 잘하나 지켜보아 주시고, 그리고 힘찬 박수로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웅변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회에 참가를 했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담아 열변을 토했습니다. How to prevent war. 어떻게 하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가? 혹은 Democrats at the crossroad. 기로에 선 민주주의. 그런 거창한 제목과 그럴듯한 내용을 담아서 말이에요. 그 중에서 1등을 한 웅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운전부주의로,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젊은이 한 사람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한 제목도 없고 화려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1등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살아있는 종교, 생명 있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증거를 동반하는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숫자로 부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저들은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주워 듣고 그 이야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보고 귀로 듣고 또 경험하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저들의 말은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했다더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가 보니까, 내가 경험했는데 이렇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다, 그런 말이죠. 초대 오순절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혹은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이 사도행전 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허황된 이야기를 막 꾸며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귀로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진 바라,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았는데 벌을 줄 만한 죄목을,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 봐주는 것을 하면서 이제 그냥 내보내줄 터인데 나가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풀어놓아 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겠소? 당신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만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침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들은 것, 그것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증거가 힘이 있는 법이에요. 뒷받침될 만한 증거가 말에 힘이 있어요. 이런저런 소문이, 나쁜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루머, 스캔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직접 그 말을 들었어? 당신이 그때 봤어? 그러면 아니 사실은 내가 뭐 봤다는 게 아니고 나도 누구한테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물쭈물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그런 말들은 신빙성이 없는 말들이죠. 내가 들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힘 없는 말, 증거가 없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냥 말만 가지고 믿겠어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사도들, 성도들의 전도 사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될 수 있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의 시대적인 필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모임의 장소 필요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런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인,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2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 말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영어의 마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마터는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증인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는 어떤 분위기나 혹은 어떤 위험이나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이나 환경에 타협함이 없이 내가 보고 듣고 아는 사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누가 이렇게 공갈하거나 위협한다고 해서 보고도 못 봤다, 안 보고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증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뭘 알아야 증언을 할 수가 있고, 뭘 봤어야 증거를 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몇 달 다니면 수료증 받는 것처럼 어떤 구원의 증거, 혹은 몇 년 다녀야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구원을 받고 전도를 몇 명 해야 천국 갈 자격이 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증명서나 확인서를 써주는 교회가 없어요. 혹시 어느 교회에서 그런 증명서 같은 거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배단위 교회는 그런 거 안 줍니다. 헌금을 얼마큼 드렸다고 해서 천국행 티켓이 예약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힘차게 찬송도 부르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은혜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한 날은 천국 아랫목을 내 이름으로 딱 예약해 놓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속이 상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에는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무슨 천국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국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은 나하고는 영 상관이 없는 것인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에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주여 믿습니다 홀몇 번 했는데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무슨 교회에서 혹은 어떤 목사님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증거는 먼저 회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고 그 죄의 종착역은 사망이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나는 그런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아직 한 번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한 일이 없는 사람은 일단 구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셔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긴 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스러움과 구원의 필요를 시인하시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첫걸음이라 말이죠. 그 다음은 기쁨이에요. 혹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 중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교회를 다니면 술, 담배도 못하지, 어디 마음 놓고 놀러 가지도 못하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지, 그런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니까 뒤태가 아주 날씬한 그런 아가씨가 앞을 가고 있어요. 두 청년이 뒤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야, 내가 먼저 찍어서 아니야 내 타입이야. 둘이 서로다가 그 아가씨는 하나고 남자는 둘이니까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제 자본을 걸기로 그렇게 저를 가위바위보 해서 한 청년이 이겼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 앞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 아가씨가 뒷모습은 그럴듯했는데 앞에 성경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 성경, 야, 날 샜다. 날 샜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대요. 예수 믿으면 재미없다는 얘기죠. 따분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재미와는 인연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수도승처럼 사느냐?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믿으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했다고는 기사가 없어요. 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예수를 만난 저들, 예수 안에서 발견된 새 삶의 기쁨을 다른 어떤 기쁨과 비교하지 않았고 그 기쁨의 삶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 있는 사람, 그런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흰옷 입으신 예수님이 양손에 피가 뚝뚝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다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 어떤 환상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다, 기쁨을 모른다, 그러면 그 신앙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된 삶입니다. 자네 같으면 이런 공휴일날 모처럼 집에서 비데오나 때리거나 아니면 갈비 구워 낮잠 자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아유, 저 좋은 사람들, 저 어리석은 사람들, 뭐 교회 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천연덕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 이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죠. 전에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고수도 치고 노래방 가서 신나게 한 곡 좀 듣고, 그리고 밤새우는 줄 모르면서 재미나게 노는 것이 재미있어요. 이제는 그런 데 가면 피곤해요. 힘들어. 짜증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신 예수님이 점점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변해. 저녁 같으면 머리가 겉모습을 이렇게 예수 믿으면 겉모습이 단정해집니다. 오늘 제가 화장을 하는 사람 뭐 비난하는 사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달라져.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 나 편한데, 나 좋은데, 나만 가고, 내가 재밌는 거 알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지난날이 부끄러워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다, 믿음 그러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조금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다른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서 생활을 했길래 예수 믿는 사람인지조차 몰랐다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모습,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입만 열면 거친 말이 막 튀어나오던 그런 사람이, 전에는 그렇게 유치하게 들리던 할렐루야 하는 사람 보고 비웃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누가 친절하게 인사하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나에게 무슨 아쉬운 소리 하려고 이렇게 친절하게 접근해오나, 그렇게 은근히 무시하고 비웃던 그런 사람이 나도 모르게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오랜만에 나오는 사람 보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그렇게 태도가 바뀌어지는 변화된 삶의 내용,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해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귀한 물건을 얻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소중한 선물을 받았을 때 남이 없는 거, 나한테만 있는 그걸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죠. 그럴 줄 알아서 우리 아들 사진시계 참가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아들 사진시계는 아닌데, 이 시계가 아주 잘 맞아. 우리 아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난 잘 몰랐는데 명품이라고 하더라고. 명품. 그래서 그러니 자랑하고, 시계 자랑, 아들 자랑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가졌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이 행복,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이웃에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구원의 증거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표정에서, 그 말에서, 그 행동에서, 그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숨겨지는 것 아닙니다. 나는 말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은 말재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끄럽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견디지 않고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의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나는 구원 받았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받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뭘까요? 자동차 스피드를 쫙 넣었어요. 경찰이 딱 잡았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럼 경찰이 그러십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지 않고 그래요 하고 티켓 얼마?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는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돈 내지 마, 그냥 가세요. 그런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건 그거고 돈 내세요. 음식값 내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떤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빌 수 있는 그런 특권,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입니다. 미우라 아야고사가 쓴 양친원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 나오미는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동안에 너무나 어려움을 많았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너무너무 많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나와서 자기 친정집을 돌아옵니다. 남편이 뒤늦게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달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비는데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 문 안에서 그냥 돌아가라, 당신 용서할 마음이 없다 해서 그냥 돌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람들은 시체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된 이 나오미, 남편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통곡합니다. 당신은 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허물은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나는 누구에게 빌어야 됩니까? 그렇게 절규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비기를 얻었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스러움, 우리의 부족,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실수, 빌 곳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그 빌 기도를 들으실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상담하게 원리에 보면 그 사람을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말을 들어만 줘도 50%는 치료가 된대요.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함께 의논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 이건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한 자나 더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염려해서 제 키를 한 자도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유한한 세계에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인간에게 때때로 어떤 절대적인 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들 알고 보면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해요. 실패와 좌절의 구덩이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중에서도 치료받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이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성도의 특권인데,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공유하신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언정 마지막 수단은 아닙니다. 도저히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순간에서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불안하고 초조한 환경 속에 짓눌려서 피곤하고 지친 아주 연약한 음성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찾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응답하신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미리 보여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왜 말씀하셨겠어요? 응답하시려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대답해 주겠다.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으로 믿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놓고 믿지 않는 우리들의 불신, 연약한 때문이라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령한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때 이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빼놓고 전화를 할 일이 있어 전화를 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전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막 한 다음에 이거 바쁘니까 끊어요. 아니 내가 뭐 할 말이 있어 전화를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하려고 막 하고 끊어요. 우리 집사람 안 끊는다.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통행적 통보에 지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가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라고 했으며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읽어주세요. 언제쯤 주실 거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심령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그냥 간다. 방금 우리가 전화 일방적으로 막 해놓고 딱 끊는 사람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모두를 보시고 웃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신령한 대화입니다. 대화는 쌍방 간의 교통이에요.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응답의 축복이 있고 그런 응답의 축복이 바로 우리 기도의 목적이거든요. 기왕에 기도하려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잘 들으실 수 있고 또 응답하실만 하도록 구체적으로 잘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나만 혼자 알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기도를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는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반응이 없는데 어떤 응답이 없는데 뭐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시 확인시켜드리는, 확인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받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 신앙, 고등 종교나 정통 종교에서부터 미신, 사이비, 무당, 우상숭배 이르기까지 모두 예외 없이 잘되게 해달라 하는 내용과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황당에 돌을 던지고 비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들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누라 병들게 해주세요. 보름달 뜨는 밤 깨끗한 물 떠놓고 발복 비는 사람, 구멍나무 앞에 상 차려놓고 절하는 사람, 무슨 기도할까요?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냥 복 주지 말고 벌 주세요. 벌 주시고 확 망하게 해주세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못 받으면 못 받지만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비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막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복을 감사하면서 잘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축복은 믿습니다의 반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습니다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삶의 내용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인이 원숭이에게 너희들에게 내일부터 아침에 사과 3개, 저녁에 사과 4개씩을 주겠다. 원숭이들이 막 대고하는 거예요. 왜 아침에 사과 3개밖에 안 주냐 이거죠. 주인이 좋다. 그러면 아침에 사과 4개, 저녁에 사과 3개 주겠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요. 웃으셨습니까?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마도 그 조상이 원숭이입니다. 원숭이가 조상이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영리한 원숭이보다도 더 똑똑하신 분들. 예수를 바로 믿으면 수시를 맞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무지무지하게 건강한데 일찍 죽었다. 건강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면 병치레 얼굴 헐헐하면서 허벌해서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다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 된 약속이 아닙니다. 테스타멘트입니다. 테스타멘트는 피가 보증하는, 피가 증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겠다, 자녀들에게 복 주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타멘트입니다. 신천 기자는 내가 지금까지 의인의 자녀가 굶주리거나 걸식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지독히 불편한 거예요. 돈이 없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못해. 돈이 있으면 그래도 마음도 좀 뿌듯해지는데, 여유가 생기는데 돈이 없으면 마음조차도 아주 우울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가난해서 헤어나보려고 길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난해서 헤어나보려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쓰고 시간과 정력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면 가난해서는 저절로 해방이 됩니다. 뭐가 좋습니까? 가난해서 해방되려고 교회도 빠지고 제대로 헌금도 못하고 이웃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살을 바둥바둥 하면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물질 축복 주시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같이 거부였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거부가 무슨 말입니까? 재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벌.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때는 오히려 가난한 것이 복일 때가 있어요. 조금 있다고, 조금 안다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다른 사람, 없는 사람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풍요가 결코 축복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 밖에서 쌓아올린 재물, 하나님 없이 모은 재산, 하나님께 드릴 것 안 드리고 이웃을 가슴 아프게 하면서 이웃의 눈물을 뽑게 하면서 모은 재산, 언젠가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시면 그냥 날아가 되고 맙니다. 베다니 가족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는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죠. 11장 1절 이어서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믿음의 증거 말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증거를 동반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를 아무리 반복해도 삶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헛것일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하는 경력이 증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척해도 믿음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만, 그와 같은 증거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대단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는 승리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가 되새겨보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 가운데 소망 가지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